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죄를 회개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상대방이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과연 상대방이 다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잘못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또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고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에서 양이나 또는 소떼가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한 사람은 암양새끼 하나를 기르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암양새끼를 자식과 같이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손님이 찾아오고 그날 부잣집에 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가 생각해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제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께 대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기 집에는 양과 소떼가 가득하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상도에 정말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말 불안당과 같고 요즘 말로 하면 조폭보다도 더 나쁜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나단 앞에서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큰 소리 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정말 가장 약한 자기 백성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범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죽일 사람은, 감옥에 가둘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문을 터뜨리고 저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 자신에게,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치인들도 어떻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문제가 있고 경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아니고 남의 당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노동자는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고 또한 노동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한 노동자들은 이제 기업인이 또는 오너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회사의 오너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이 박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캄캄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라고, 불신자들 때문이다라고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책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다시 말하면 나보다도 더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고 누구 권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요나서를 통해서도 오늘 내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해야 되고, 요나가 잘못했고, 요나가 국수주의자고, 요나가 정말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 나 자신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요나가 실존 인물이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다라고 확증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긴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악이 만연해 있는 니느웨 성을 보고 가만히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면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유명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무명의 사람 요나를 부르셔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제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실천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니느웨의 성을 살려야 되겠다.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가서 전하라.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본문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사명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외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기에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최강국인 당시의 아수르의 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는 자기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됐다. 저놈들 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물이 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다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속히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운 원수의 나라 잘됐다, 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큰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 뜻과 같지 않다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가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요나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들은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도 그것을 행치 못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모든 실수와 나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 싫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망해야 돼, 그 사람은 좀 혼이 나봐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잘못했다라고, 요나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였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잘못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이제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랑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할 때 풍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면 온갖 재난과 온갖 불행과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자신이 이제 풍랑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물속에 빠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풍랑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할 때에 함께 배를 타고 갔던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회개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구나. 이러다가는 이 공동체가 다 죽겠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 성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파할 때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이 그의 생각대로 다 죽어버렸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요나처럼 내 생각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로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요나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니느웨 성을 향해 나아갈 때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개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 뜻을 전파하고 외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